성경은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20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이 엄청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탄이 만들었던 종교가 있어요. 그죠? 그 종교에 대한 얘기를 저와 여러 번 했는데, 종교라고 얘기해서 꼭 교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사상, 사고체계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요. 종교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적 체계,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그 모든 흐름들, 이 흐름 속에 사탄이 뱀의 씨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뱀의 씨를 집어넣었어요. 뱀.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래서 하와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와와 더불어서 아담도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우리 인류를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사망을 가지고 오게 만들었던 그 마귀의 종교. 그 마귀의 종교에는 색깔, 7가지 색깔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가인의 길, 발람의 싹,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가인의 길은 뭐냐? 가인은 이 심령 속에 칼을 들고 있어요. 칼. 가인이란 이름 뜻이 칼이라 그랬죠. 가인이란 이름 뜻이 칼이라고 그랬고, 그 칼을 들고 사람의 심정을 찌르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은요, 미움의 칼이요, 저주의 칼인 거예요. 이 칼을 들고 사람들이 사람의 심령을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게 만들고, 이 말을 듣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 말을 듣고 절망하도록 만들고, 이런 가인의 칼.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종교 안에든 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특징이 이 가인의 종교, 이 뱀의 씨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서로 물고 뜯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옛날에 영생교라는 그 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생교의 그 교주가 조희성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 모아놓고 막 그래 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기니까 집단 자살 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수십 명이 그 죽어가지고 영생교 사건 그러면서 대단히 무서웠던, 그 정말 가슴 아팠던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죽어가는 영도 살아나죠. 죽어가는 심령도 살아나게 돼요. 그러나 가인의 칼은요, 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 세계에는 다 가인의 칼이 역사를 합니다. 다 찔러, 계속 찔러. 그래서 찔러서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픔을 통해서 또 이쪽에서 가인의 칼을 맞은 사람이 이 속에서 또 가인의 칼이 생성돼요. 그걸 또 죽여요. 내 안에 있는 가인의 칼이 확 올라와. 또 죽여버려. 그래서 이쪽에서 팍 찌르고 이쪽에서 팍 찌르고 계속 서로 찌르는 거예요. 피가 흥건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미 여러분들 영적인 이야기는요, 육적인 이야기로 지금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세상 영화 같은 거 봐도 막 조직 폭력배들 싸우는 거 보세요. 막 칼 가지고 총 가지고 막 때리고 죽이고 하면서 피가 막 흐르고 난리를 다 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뭘 느껴요? 가인의 칼이구나. 사람 속에 있는 가인의 칼이 비수로서 사람의 심령을 찔러가지고 계속 죽이는데,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저 악한 놈들, 저 더러운 놈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왔는 모습이 현재 저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가인의 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요, 이 칼이 날쓰고 이 칼로 사람을 쑤셔가 찌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다른 걸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죽이고 신앙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진리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걸 다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좋은 하나님의 것을 다 죽이는 일들을 하더라. 근데 그걸 보고 가인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발람의 싹시죠, 그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 그랬어요. 그럼 발람의 싹시예요. 발람은 뭐냐면 발람은 선지자인데 뭘 원해요? 돈을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돈 내놔라.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지금 교회 안에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언제나 헌금을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본인들이 은혜 안에서 헌금도 하고 은혜 안에서 뭐 나는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선교 헌금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저는 구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은혜를 받아서 본인 마음속에 난 정말 구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내면 교회에서 그걸 갖고 그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교회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종교라는 것, 사탄의 종교가 바로 이런 식으로 세상에 역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물질 세계하고 연관되지 않는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교회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이 커지기를 원해야 되죠.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회가 작아요, 교회가 커요, 이까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저 무슨 교회인데 뭐 되게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 뭐 몇천 명 모여, 뭐 수만 명 모여. 이거 자랑할 거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당 크기가 내 심령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의 크기가 커져야 되는 거지. 마음이 커져야 되지. 마음이 작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음의 크기가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를 떠나라. 이 돈이 있으니까 하고 돈이 없으니까 안 하고 이런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라. 우리는 모든 것을 뭘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다 믿음으로 해요.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밥을 먹는데 믿음 없이 밥을 먹어도 안 돼요. 오늘 소화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먹는 사람. 주님이 오늘 이 양식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먹는 사람은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어서 죄가 없어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왜 죄가 있느냐? 만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걸 해도 우리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만약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해도 믿음을 갖고 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게임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지? 혹시 주님이 도와주실란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뭘 하더라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주님이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암기력과 이해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데 이렇게 안 믿는 거라. 왜 안 믿는가?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그죠? 발람의 싹, 그죠? 어그러진 길과 고라의 폐역이다. 고라의 폐역이 뭐예요? 고라는 니만 은혜 받았나 나도 은혜 받았다. 니만 성령 받았나 나도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질서들을 다 깨는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 혁명이라는 거예요. 혁명. 이제 잠시 후에 이 혁명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혁명한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모세 니만 예언하나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모세 니만 말씀 받나 나도 말씀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체계와 영적인 질서들을 다 깨부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누구님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안에서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싸우고 드리프트 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폐역이다. 싸움질하는 것은 폐역이다. 근데 싸움질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한 대 맞고 마는 게 좋아요. 안 그래요? 더러워 죽겠다. 그럼 내가 나갈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더러워 죽겠다는 안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 나는 싫다. 그럼 나는 너하고 싸우기 싫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너하고 계속 싸워야 된다면 나는 떠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거라면 내가 여기서 목숨 걸고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거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떠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는 거. 그렇지만 싸우지는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상대가요 야 한다고 나도 야야 하면 되겠냐 이 말이지. 싸우지 마라. 폐역은 뭐냐? 싸워서 쟁취해가지고 내가 네 것을 빼앗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고라는 자기의 것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폐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탄의 종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속죄가 없다 그랬어요. 속죄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가죽옷, 창세기 3장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랬거든요. 가죽옷은 뭐냐? 짐승의 마음이에요. 짐승의 마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짐승의 마음 그대로를 갖고 살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그대로 살아가. 근데 그곳에 무슨 속죄가 있느냐?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에는 속죄가 없다. 짐승 같은 마음을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생이 없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아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막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뚫혀가 생명나무 앞으로 갔죠.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갔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 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자기 제자 하나 만들어서 더 지옥 자식 만들고 천국 문은 닫아버리는 이런 마태복음 23장의 내용들이 이 지금 오늘날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영생이 없다는 말은 천국 문을 닫아놨다는 뜻이에요. 천국 문을 다 닫아놓고 자기 교리대로 가르쳐서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영생이 없다. 영생이 없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시안에 했고, 자, 네 번째로 사탄의 종교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는 회개와 믿음이 없어요.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참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1번은 뭐냐면은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는 뭐라고 있느냐면 속죄를 위해서 있다 그랬죠. 내 죄의 속함을 얻기 위해서 이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속죄.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주님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심령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그것이 와야 이거는 생명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죄가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날 예배는 종교적 예배지 생명의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식을 통하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죄를 사해주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그런 것이 진짜 생명의 교회, 생명의 종교, 생명이 주는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회개가 없어. 그러니까 회개가 없다. 그럼 교회에 회개가 없어. 변화성교회, 유성교회에 회개가 없어요. 그럼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남을 쳐다보면서 네가 잘해라, 네가 잘해라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속에 얼마나 큰 욕심이 있는 줄 아세요? 욕심은요 말로 못해요. 말로 못해. 그죠? 말로 못해. 그래 아까도 옆 밑에 우리 그 식당 아줌마하고 제가 한 얘기하고 왔거든요.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자기 장사하는데 우리 좀 차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을 좀 주라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래도 계속 우리는 계속 참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계속 있었거든. 근데 동네 주민들이 주차 때문에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듣다 이제 가서 이제 오늘 아줌마한테 가서 그래 좋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뭐 하냐, 우리 장사 방해된다고. 탁 하면 자기 간판 이거 우리 이 간판 왜 했는데 옆에 썬팅 해가지고 썬팅 이거 왜 했는데 하면서 우리 장사를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여기는 1층 쓰고 우리는 3층 4층 쓰지 않느냐. 3층 4층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 반반 해가지고 반 딱 해가 우리 주차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 하니까 뭐 싫다면서 요만큼 비켜줄게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사람이 욕심이 천지 완전 욕심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가
아, 사장님, 그래 동네 인심 다 잃습니다. 근데 인정 없는 사람, 우리 인심 없는 사람 됩니다. 그거 하면. 그럼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 뿔따고 빵 나가지고. 다 욕심 때문에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내가 뭐라 하나? 아니 이만큼 일했는데 절반 딱 나눠가지고 이 절반은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하고 우리 절반은 우리 주차할 수도 해도 또 한 그거네. 요만큼 해주겠다. 그래 요만큼.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지 간에 내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란 게 없는 거예요. 단지 자기 양심을 찌르면요 기분만 나쁠 뿐이에요. 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양심을 찌르면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면 성질이 나고 성질이 나면 막 끓이고 이것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양심을 찌르면 왜 찔렀어 하면 이거는 사탄의 종교의 사람이고 뭐 팍 찔렀는데 내가 나쁩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생명의 종교예요. 이거는 뭐 기독교가 무슨 교가 필요가 없어. 그런 말들은 우리가 지어낸 말이고 실상은 말씀을 딱 듣고 가슴이 팍 찔렸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요 마음이 든 사람이 생명의 종교를 가진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도 끝도 없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요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밥 한 그릇 더 팔아서 뭐 되겠나 이 말이지.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거든. 인간 세상을. 그죠? 나중에 우리 여기서 이제 막 임직식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여기 이제 우리 입당 예비 뭐 이런 걸 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1층 여기 홀이 역시 크거든요. 탁 가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가서 그 100그릇 200그릇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탁 그래 아이고 사장님 가면서 그저 주차 양보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근데 그거 가면서 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기분 딱 나빠 보면요 앞집 갚는 기야. 앞집 닦아. 사람 마음이 또 그래요. 자기는 한 그릇 두 그릇이지만 우리는 몇 그릇이에요? 100그릇 200그릇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심을 잃어버리면은요 본인들이 더 손해예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령 속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욕심이 있다는 것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내가 욕심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굳이 그저 지적해가지고 당신은 요런 욕심이 있고 당신은 요런 욕심이 있고 그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의 양심 속에서 말이 나오기를 내가 좀 욕심이 많지. 그죠?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뭐 다른 게 뭔 욕심이 있나? 하나님 저는 평범하게만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거든.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큰 욕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평범하게 못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안 하고 하나님 말고 평범하게 살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잘못된 욕심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소망은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이따위 말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값어치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평범하게 사는 것에선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까 빛과 소금이 평범합니까?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해가 평범해요? 여러분들 눈에 평범하게 보입니까? 그 온도가 몇 도이면 내리쬐는 햇빛은 몇 도이며 그것이 우리한테 와서 주는 영향력이 얼만데 그걸 보고 평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위대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보통 사람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근데 이미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안일무사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를 내서 다 그런 게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떠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딱 듣고 회개의 마음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생명, 회개의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면 사망. 딱 이거예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또 오늘 목사님 입에 그 발통 달린나 따따따따따 하는데 쉬지도 않고 계속 하시네? 아니 발통이 3개든 4개든 1개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인간의 생각이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회개 안 하면서 남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회개 안 하면서 남 보고 니 고치라고 하고 이거는요
완전히 엉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을 고치려 하지 말고 자기부터 고쳐라 이 말이에요. 자기부터 고쳐야지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걸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종교는 다 특징이 있어요. 회개가 없음. 나 회개 안 함.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팔았어요. 그죠? 팔았는데 예수님을 팔았다 해도 자기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능해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을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사탄한테 빼앗겼는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가 안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렇죠. 좀 무섭죠? 네? 내가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회개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회개를 해야 되거든. 근데 누구나 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하고 우리 속에서 네가 뭐 잘못했노? 네 잘못된 거 한 개도 없다. 맞지? 그럼 내 속에서 맞지? 저기 잘못됐다. 맞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요런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귀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가. 이 강팍한 마음들, 강팍한 심령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강팍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당연히 회개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려도 왜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네, 모르면 찾아야 되는 거라. 히브리서 11장 4절 좀 찾아봐요. 자, 믿음으로 그랬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믿음이 있으면 속죄를 갈구하거든요. 어린 양을 바치고 기름을 바치고 그 피를 뿌려야 되는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사를 보고 주님은 더 나은 제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게 예배인가? 더 나은 제사가 뭔가? 그러니까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야 속죄를 받아라. 어린 양을 믿어라. 어린 양의 피가 너를 살릴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어린 양의 피가 한 바가지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냥 확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고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내 이 부정한 것을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줘요. 그죠? 오늘 우리 학생들 오늘 막 열심히 뭐 뛰놀고 막 눈이 질질질 감기지? 어린 양의 피 한 바가지를 여러분의 머리통 위에 확 주님이 확 씻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눈이 갑자기 띵띵띵띵띵 하면서 막 떠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위대합니다. 역사가 나거든.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없다는 말은 주님 하나님께로 나가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 교회 왔는데 하나님 안 찾아. 하나님을 찾도록 설교도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내 자신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사탄한테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긴 겁니다.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오는 거지. 실제적으로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오는 거지.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천지에 막 예배당만 다 궁디 붙이고 앉아라 하겠죠. 그러면 다 구원받지 뭐. 그렇지만 주님은 확고한 그게 의미를 주시는 거야. 네가 예배당에 왔으면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생각하고 뭐 묵상하고 뭐 기도하고 뭘 바라고 해도 두 가지,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미 사탄의 종교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까? 오늘도 그 피가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확정시켜주는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요, 자력 종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력 종교가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불교가 대표적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뭐 선행을 쌓고 공덕을 쌓으면 우리가 좋은 데 간다 그러거든요. 그게 불교의 교리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들을 하면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문제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할 것 같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이렇게 팔을 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옛날에는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내가 손을 올렸지만 지금은 내가 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성령의 힘으로 내가 손을 올리는 거예요. 똑같이 손을 올렸는데 옛날에는 자력, 내 힘으로 손을 올렸고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내가 손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계획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력 종교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시켜요. 자기를 어떤 훈련이냐면 명상을 합니다. 내 안이 우주다. 그죠? 내가 우주다. 이거 명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우주 안에 내가 요만한 존재라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달아요. 여러분들 도의 세계로 딱 들어가면 첫 번째로 깨닫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없는 도예요. 그죠? 예수 없는 도. 딱 이건 싹 들어가면요. 이 온 우주 속에 너는 요만한 존재다. 요것부터 깨우칩니다. 요걸 딱 깨달으면요. 자기가 마음이 차분해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내가 세상에 먼지만도 못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마음이 싹 비워지면서 세상 것에 대해서 비워져요. 진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는 똑같아요, 그죠? 내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탁 나가는데 온 세상 속에 나는 진짜 먼지 맡은 이런 먼지같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정말 인생 아무것도 없구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구나 하고 여기서 끝나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어떤 소망이 올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샥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력 종교는 그게 없어요. 내가 신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가 이 세상을 비우고 내가 이 세상 올라와서 내가 자유하고 내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비워도 비우니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죠. 아무것도 없어. 다 비웠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비우고 난 다음에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 비우고 난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한테 뭘 내려줘요? 생명을 내려주고 성령을 내려주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자력 종교는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있는 것이 한계적이에요. 이 땅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세상에서 들을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내가 감히 너희들한테 전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었다 얘기하잖아요. 그 신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의 신비, 하늘의 은총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은혜 받은 자처럼 은혜로 대하라. 자, 은혜란 말이 뭐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뻐하셔가지고 내게 뭔가를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선물을 받은 나는 뭘 받았다? 내가 공로가 없는데 받았다. 그래서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셔야 되죠. 이건 자력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해줘야 안 됩니까? 라고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다 자력 종교적 사상이지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다. 수없는 일들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해도 주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은혜를 받아도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좀 했다 아이가 이렇게 하면 이미 땡. 그죠? 내가 기도 좀 했다 아이가, 내가 좀 말씀 좀 받다 아이가, 내가 하루 3시간 기도하고 하루 3시간 성경 읽었다 아이가,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돼. 자력 정도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질 않아요. 여러분들 보고 뭐 기도하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깨달으라고 그걸 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걸 해서 남 앞에서 내가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읽었더니 이렇게 영적으로 올라갔고 이렇게 내가 잘 됐네.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이거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쳐다봐 나를.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안 쳐다보시면 내가 노력한 게 허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일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하지 않고도 받는 은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허물에 사함을 얻고 여러분의 죄에 가려움을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은혜 안에 있는 거지 여러분이 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되었다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자력 종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비워라.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지 아니하시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온 힘을 다 하고 살지만 뭔가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내려오고 뭔가가 받아지고 뭔가가 깨달아지는 이 모든 어떤 것들을 체험하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마할랄렐이 아니지. 모두셀라 마할랄렐 맞죠? 마할랄렐의 이런 뜻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10가지 신앙 루트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10가지 창세기 그렇죠? 우리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명의 신앙의 선진들의 이런 뜻을 살펴보니까 딱 반 탁 넘어오는 게 뭐예요? 마할랄렐이잖아요. 6번째가 마할랄렐 뭐예요?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거. 이 목적으로 우리가 탁 돌아왔을 때 이미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요. 내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삶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위한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 삶으로 우리가 딱 바뀌어졌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신앙의 반을 넘어섰는 거예요. 신앙의 반을. 그래서 이 신앙의 반을 넘어서는 비결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요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전도해서 100명 전도했습니다. 제가. 그건 뭐예요? 내 영광이잖아요.
내가 100명 전도했으니까 내 영광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깨워서 땡겨내야지만 그 영이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일 내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안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 많아요. 내일 교회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꼭 교회 가겠습니다. 해놔놓고 막 탁 하면서 이래. 안 나와. 그럼 우리는 안타까워.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하면서 막 이래가 막 동동동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탁 이래 해가 성령이 그 영을 탁 깨워가지고 성령이 그 영을 탁 당겨가 이끌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맥과 우리의 그걸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을 전도해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 같은 인간의 몸을 사용하여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전도 100명 했어요. 전도 1000명 했어요. 전도왕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왕이 아니라 성령께서 전도왕이죠. 그죠? 예수님이 전도왕이죠. 예수님이 전도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곤란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잘 됐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열심히 이거 해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은 빨리 없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요. 세상 종교는 돈 많이 내고 많은 도움을 주고 하면 대단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 절 짓는데 절 지을 때 거기 기와장 있잖아요. 하고 기둥하고 들보하고 하는데 돈 내는 액수에 따라서 쓰이는 장소가 틀립니다. 기와장도요. 아주 좋고 잘 보이는데 이름이 쓰이는 것은 돈이 비싸고 이래요. 연등 행사 하잖아요. 4월 초파일 날. 그죠? 그 시기 오신 날 하는 날이 있잖아요. 알죠? 그 시기 오신 날 하면서 있죠. 근데 그 시기가 왔네. 그래, 그 시기 왔다고 연등을 막 달아. 근데 그 연등 다는데요. 크고 실하고 좋은 놈들은요. 몇백만 원, 몇천만씩 하고 억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시기 오신 날에 돈도 없고 서민들은요. 요만한 거면 조만한 거 진짜 그런 거 딱 달아놓거든요. 그게 다 돈입니다. 옛날에는 10,000원 주고 5,000원 주고 10,000원 주고도 달았는데 요즘에는요. 15,000원짜리는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돈입니다. 돈에 따라 가지고 자기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100억을 헌금해도 그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곳은 없어요. 여러분이 1,000억을 교회에 헌금을 해도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데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저분이 교회 100억을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면 이 땅에서 영광받고 땡!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 제가 돈 모아가지고 제가 100억을 모아가지고 내가 교회 헌금해가지고 교회 짓는데 제가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는 그때 네 이름 쫙 올라가면서 박수 받고 네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다 했잖아. 네 영광 다 받았네. 땡! 니는 하늘에서 영광은 이미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도 날 알아주세요란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거 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의 영광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100억을 하든 1,000억을 하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든 상관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다 꽝입니다. 꽝. 예? 뽑기 하는데 뺑글뺑글 돌리는데 탁 했는데 그저 이만한 칼 같은 거 이런 거 해놓고 새 이만한 거 독수리 막 해놨는데 탁 나는 독수리를 발라고 칼 받으려고 탁 찍었는데 안 되더라고. 얼마나 슬픈지 맨날 꽝 걸려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뽑기 안 합니다. 뽑기 하는데 심심해서 심심하니까 한 번씩 이렇게 하지만 제가 그거 해가지고 이딴만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행운권 추첨해가지고도 걸려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는 있는 대로 살아가라.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행운 바라지 마라. 행운 바라지 말고 항상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을 은혜로 여겨라. 오늘 여러분 눈 떴죠? 눈 뜨니까 감사한 거예요. 눈 뜨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눈 못 뜨면 그죠? 오늘 병원에 이미 영안실에 눕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탁 뜨셨단 말은 오늘 하루 내가 어제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하루를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슬플 이유가 있어요? 어제 내는 개떡같이 살아도 오늘 눈을 떠가지고 내가 찰떡같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어제 내가 회개를 못했는데 죽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어제 회개 못하고 내 성질만 이빨이 나가지고 막 이래가 막 하다가 내가 칵 죽어버렸어. 아,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 내가 눈이 탁 떠졌거든. 눈이 탁 떠졌어. 눈이 탁 떠지니까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 내가 회개도 못하고 내가 막 죽었으면 엄청 내가 들림받아 올라가기는 그냥 내가 욕만 딛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먹을 긴데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하루 어제보다 더 발전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발전되어 갈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뭐 10년 후까지 걱정을 해요. 오늘 내가 완벽하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눈을 안 떠도 내가 오늘 하루 완벽하게 마무리를 탁 했기 때문에 매듭을 딱 지었기 때문에 내일 내가 눈을 못 떠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매듭을 잘 못 짓고 내가 엉뚱한 내 맘대로 막 하고 발라당 하면서 끝났어. 내일 아침 눈 떠야 되는데 눈 못 떴네. 그러면 이거 수습하려고 하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 정기성이 네가 언제 죽을지 몰라. 저는 앞으로 한 70년 더 살 것 같지, 그지? 80년 살 것 같지, 그지?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만 사람의 수명은 아무도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사는가. 내가 눈이 딱 뜨면 감사합니다. 내가 눈 감기 전에는 뭐예요? 오늘 하루 정리를 잘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죠? 잘해야 돼요. 잘하고 주무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 눈 못 뜨면 감사. 빨리 주님 앞에 가니까 감사잖아요. 뭐 이 땅에서 맨날 속끓이면서 고통하면서 사는 것보다 눈 안 뜨는 게 은혜지요. 아닌갑네. 눈 안 뜨는 게 은혜입니다. 눈 안 뜨는 게. 그래도 뭐 그죠? 뭐 장가도 또 가보고, 그죠? 뭐 해볼 거 다 해보고 뭐 가야지, 그죠? 수명은 몰라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잘 사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하루를 잘 살아야 모이면 1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100년도 되는 거예요. 하루를 못 사는데 1년, 10년, 100년 논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그 심령, 이거는 생명의 종교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우리가 아무리 빠락빠락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요, 내 모가지만 아프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와 하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몰래 이러고 있으면 오늘 내가 막 핏발 날리게 막 내가 이때까지 안 했던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피가 나도록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슬프잖아요. 그런데 옆에 설렁설렁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성령이 휙 내려오면서 은혜가 훅 내려오면서 막 그죠? 방언이 팡 터지면서 예언이 팡 터지면서 막 다다다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막 목이 막 터지락 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그런데 보고 되는 거야. 속이 썰어요 안 썰어요? 썰일걸. 많이 썰일걸요. 나는 핏발 내리게 나는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한데 된다. 속 썰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안 받아주시면 우리가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있으면 또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할 줄로 믿으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핏발 날리게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제 목소리를, 제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속이면 안 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 그래요? 사람은요, 싹 하면서 웃으면서 지사님, 권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주 뭐 잘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내 영혼 속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생명의 종교가 있다.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만 의지하는 사람은 자력 종교예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걸려요. 우울증이 걸리는데 말씀만 들어도 우울증이 고침을 받아. 여러분들 말씀만 듣는데 자기가 뭐 한 게 뭐 있다고 말씀 들은 것밖에 더 있어요. 병원 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는 그 병을 말씀만 들어도 고쳐지는데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됩니까? 정신의 문제는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의 문제는 정신적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의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노력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마라. 내 노력이 너무 크면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된다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하되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도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손을 잡으면 좋겠죠?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생활에 변화가 없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보면 가인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막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제사를 안 받아주는 것 때문에 열이 팍 받쳤는 거예요. 열이 딱 받쳐가 결국은 나중에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네 마음문 그저 네 문에 네 마음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죄의 갈망 죄에 대한 갈망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열망이 네 속에 있지만 네가 네 심령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가인한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으면 불공평하잖아요. 안 그래요? 가인한테 안 왔고 가인이 막 뒤집어졌으면 하나님이 가인보다는 아벨을 편애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벨한테는 무슨 말 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가인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이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한테도 은혜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막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나는 예수 싫다.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리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 너 지옥 가야 된다. 제가 이 세상에서 법도 없이 살고 저는 아주 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데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법이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죄다. 왜?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만, 자만, 교만한 것.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죄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그게 아집입니다. 이 죄를 사람들은 다 간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노력도 안 합니까? 노력해야지. 누구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그 노력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하면 콩 심었는데 콩 나고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오면
100배, 60배, 30배.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맺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실패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마음에 품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인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을 불러내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불러냅니다. 아벨, 우리 같이 가자. 들로 가자. 딱 이렇게 불러내요.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들로 갑니다. 그래 들로 같이 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막 확 때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딱 들으면 벌써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면 양심이 어떻게 돼요? 움찔. 하나님이 아시는갑다. 하나님이 아시는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이 아시는갑다. 안 캐요. 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심령이 강팍해지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 죄가 술술 나올 것 같죠? 그죠? 근데 이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도 죄가 술술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끼죠. 네, 뭐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넘어가면 좋고 안 넘어가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엄청난 죄예요. 이런 죄. 그래서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기성교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야 돼요. 뭐가 변화돼야 됩니까?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은 많이 듣고 알지만 삶이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욕먹이는 것이 되는 거죠. 실상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이 마음의 세계는요. 정말 커요. 좁아지려면 한도 없이 좁아지고 넓어지려면 한도 없이 넓어져요. 이게 마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말은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요지부동 들어보셨습니까? 재관 형제님 들어봤습니까? 요지부동 절대로 안 움직임, 절대로 변화가 없음, 있는 자리 그대로 있음 이런 뜻이에요. 요지부동.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의 그 상태에서 변화를 안 시키는 것. 변화되면 죽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변화가 됩니다. 난 변화되기 싫어.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다 달려있어요. 마음을 먹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말은 나는 사탄의 종교 아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깨닫고 내 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단적 종교다. 이단이란 말은요. 이단이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죠.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다 하는 뜻입니다. 자, 유다서 1장을 한번 볼게요. 18절. (18절과) (19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조롱한다는 뜻이에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교회 안에도 뭘 만드느냐면 경건치 않는 세상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경건한 것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살면 아이고 기도만 하면 다 되나 이카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소리 해봤죠? 인간이 돼야지 기도만 하면 되나 이카고 그죠? 뭐 나는 역시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꼭 하고. 근데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되나? 요것도 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요. 기도만 하면 되나? 기도 말고 또 더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 자체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다 안 되는 줄 아나? 하면서 막 기도. 어이구 기도 안 하면 준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루 10분 기도하십시오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기도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10분도 기도 안 합니다. 1시간 기도하세요? 아니요. 저는 2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기도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느꼈으니까. 아이고 뭐 니는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니는 뭐 1분만 기도해라. 난 너무 간절해. 나는 내한테 이 문제들이 너무 간절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30분 기도하는 거야. 아이고 저 신자가 30분씩이나 기도했네 하면서 막 엄청 놀래요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속에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으면요. 기도는 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열망이 다 태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속에 갈망이 태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3시간을 기도해도 시간이 짧다. 어떨 때는 10분을 기도해도 와 이리 기노할 때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3시간을 기도해도 그죠? 내 속에서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을 때는 내 속에 열망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10분을 기도해도 와 이리 안 마치노 목사님 빨리 땡 할 때가 됐는데 계속 시계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속에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열망의 문제이지. 갈망의 문제인 거예요. 아, 나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 갈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성경 읽어야 되는데 아직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만 할 거 없어요. 막바로 펴가지고 막바로 창세기부터 쫙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예배당에 딱 보자 눈 감고 막 불 끄고 막 기도하는 거지 뭐. 기도해야 되는데 대가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이건 뭔가 내한테 불확실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뭐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쇠, 뿔, 소뿔 이것도 그냥 내가 지금 해야 된다 탁 해야 되지. 미라 아프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한 번 사람이 마음먹었으면요 그대로 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얻어도 얻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먹었는 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됩니다. 그걸 해낼 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시들시들해집니다. 시들시들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열망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열망의 문제예요. 진짜 그게 필요하면요. 그게 목숨 걸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걸 얻고 싶으면요. 마음을 그거 얻을 때까지 내가 집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사람들만 기도만 하면 되나?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거의 다 이단입니다. 뭐가 이단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지. 누가 이단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내 집은 만민이 노는 집이요. 그러면 이 집이 노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지. 이 집이 뭐 하는 거예요? 바자회 하는 집입니까? 그러면 오늘도 우리 미역 사가지고 기장 미역 5,000원 사가 10,000원 팔고 5,000원 남가가지고 선교하고 하면 되지. 내 집은 바자회 하는 집입니까? 그래서 헌옷까지 다 그다가지고 막 꼭 걸어놓고 동네 사람들 뭐 이속해가 바자회가 돈 모아가지고 선교하면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하는 게 그게 이 전이 하는 일입니까?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는 없습니다. 혹시 제가 흙이 들어가고 제가 없는 데서 누가 하면은 뭐 지가 하는 거지 뭐.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제 뒤에 유성교회 혹은 변화산 교회 다음에 목회자가 올라왔을 때 저는 틀림없이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할 걸 해라. 하지 말 건, 안 해야 될 건 절대 하지 마라. 어디서 하나님 전을 농락하지도 말고,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데 힘 다 빼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힘 못 쓰게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한 은혜 받는데. 한번 보세요. 학생들 오늘 실컷 놀고 막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예배당에 딱 앉아있어. 가자. 어? 학생들만 가나 선생님들도 가고 다 가지. 전사님도 가고 뭐 다 뭐 하면 왔다 갔다 정신이 휙휙 돌고 노는 것도 적당히 놀아야 되는데 노는 데는 막 시간 빠지게만 놀고 은혜 받으러 아직 이제 시커 몸이 막 돌다가 딱 멈추니까 어때요? 이 뜨거운 기운이 온몸을 감싸면서 슬슬 쉬고 백감 가는 거야. 또 가서 또 찬물에 또 씻고 또 앉아있는데 또 쓱 가는 거야. 얼마나 쉬게 놀았느냐. 증거가 거기에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데 꼭 교회 안에서요. 내파, 니파, 소파, 쪼파 만들어가지고 파파 만들어요. 권사님들 딱 해도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탁 이렇게 모이는 족속들이 따로 있어요. 집사님들도 탁 자기들 좋아하는 무리들이 따로 있어. 딱 모이라.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이번에 우리 뭐 할까? 이번에 뭐 할까? 막 기도하자. 산기도 가자. 1년 내가도 산기도 가자 말 한 번도 안 해요. 산기도 가자. 근데 꼭 그날 비와. 다음으로 연기하겠습니다. 산기도 가는 날에 왜 비 옵니까? 예? 비를 멈추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산기도 갔는데 비가 와. 그러면 얼른 보따리 싸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저는 제가 그 청년 때 우리 이제 대구 가면 주암산 기도원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자주 갔어요. 그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저 혼자 바위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거든요. 아니면 숲속에서 탁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찌 제가 기도하러만 가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무엇이 자꾸 그래. 그래가지고 이거 보따리 싸고 내려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가 막 비가 막 오는 비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비가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막 바위 위에서 주암산 올라가면 그 바위 산들이 있거든요. 바위가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이 확 부는 거야. 바람이 확 불면서 한 10분과 15분 정도 바람이 불었는데 눈을 뺏고 떠보니까 하늘에 별이 탁 있는 거예요. 그때의 이 느낌은 말도 못합니다. 또 어느 날은요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요 밑에 이제 그때 가을이었는가 봐. 그 낙엽이 있잖아요. 낙엽 위에다가 제가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했거든요.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또 이놈의 비가 또 오는 거라. 그러니까 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낙엽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기도하는데 예전에 내가 한번 비가 빨리 지나가도록 해가지고 비가 그치도록 만든 전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바람도 안 불고 그대로 빗방울이 떨어져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그대로 막 비마 좀 맞지 뭐. 기도했는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 기도 다 끝마치고 보니까 비가 딱 그쳤는 거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제 옆으로는 다 빗방울이 떨어져 있고 제 몸은 물기 하나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래 산기도 가자고 정해놓고 비 오니까 안 가고 아이고 비 맞으면 우리 감기 걸린다. 감기 걸리면 병을 입어야 된다. 우리 나이에 뭐 우리 이런 거 뭐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은혜 체험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 병들까 싶어서 극하는 거예요. 부산에는 어느 기도원 가서 옛날에 산기도만 했습니까? 가나안 수양강? 예? 아니면 감림산. 예, 감림산 양산에 감림산. 감림산이 많이 가요. 제가 옛날 보니까 감림산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 감림산에 그 여자 원장님이 어디 출신이냐면 저쪽에 위에 어떤 수도원 출신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알아요. 어떤 수도원인데 대한수도원이가 하여튼 네, 김천에
용문산인가 아니면은 저기 대한수도 둘 중에 아마 하나일 건데 그거 와가지고 그 여자 원장님이 거기서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사람들 그곳에서 은혜도 받고 했는데 하여튼 했어요. 그래 그거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뭘 하려 할 때 앞에 뭐가 장애가 있다고 멈추지 마세요. 장애가 온다는 말은 은혜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탁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탁 이제 하나님 앞에서 탁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뚫고 나와야 되죠. 뚫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뚫고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요. 항상 가로막히는 게 있어요. 그 가로막히는 것을 뚫고 나올 때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사람들은 이단적인 종교의 모습들은 항상 당을 지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다 뭐 그러면 편식이죠. 밥도 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영양 불균형이 생겨요. 몸의 시스템이 망가지죠. 영적인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당을 짓는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내 핀, 네 핀 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Understand? 우린 다 예수님 편입니다. 내 편, 네 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번개불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싫어요, 그런 거. 뭐 나는 뭐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뭐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다 때려치우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다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뭉쳐지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예수님 한 분으로 뭉쳐지면 되는 거지. 내 좋아하는 스타일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유행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닌데 뭔 스타일을 그렇게 따질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다 통과되면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통과하면 되는 거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을 짓는다. 이건 이단적 사상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없는 자다. 이게 이제 최고의 클라이막스거든요. 모든 이단은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을 뭘로 나누냐면 학문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단인지 아닌지가 구별돼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당신 이단이야 하더라도 겁먹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내 안에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끝. 그런데 또 옆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먹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 귀신의 역사에 가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나온 세월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라면 지나온 세월들 속에 여러분들이 체험했고 응답받았고 했던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은 그때 주님을 만났고 눈물을 흘렸고 회개를 했고 응답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했던 이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인정하면 맞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고 저는 성령의 역사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아니고 귀신의 역사야 이렇게 얘기해도 아닙니다. 제 안에 주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네 귀신 들릴 때 가면 엄마 내 귀신 들린다고 해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놀고 있네 다들. 귀신 들린 것 가지고 뭘 그래야 하노. 우리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다 하면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성령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보고 뭐 귀신 들리니 뭐 잘못됐니 2다이니 3다이니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이 확고하게 역사하시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헛소리 마라. 니는 내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주와 더불어 내 길을 가련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이 있는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말장난에 여러분 신앙이 푹 꺼지지 않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가인은 자신의 길, 이단의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단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속죄도 없어요. 영생의 통로가 없어요.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다 없어.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 비워라. 마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지, 진짜 내가 예수쟁인지 정확하게 자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길을 쫙 열어놓으니까 가인의 씨를 받은 자들이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 조상님이 그 길 열어놨어요. 따라가야지. 여러분들 유교 뭐 이쪽에서 제사 지내고 이런 분들, 종손들 이런 분들이 예수 잘 못 믿잖아요. 못 믿는 이유가 뭐야? 우리 조상님들이 가던 길을 뭐 내가 가야지 이렇거든요. 그게 누구의 길인데? 가인의 길인데. 그 길로 가면 영생이 없고 속죄가 없고 죽어요. 지옥이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그걸로 가야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갔던 그 길로 나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서쪽으로 가도 예수님이 동쪽에 있으면 나 혼자만이라도 나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까 봐.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놔놓고 내가 혹시나 잘못된 판단으로 남들 서쪽으로 가는데 내 혼자만 동쪽으로 가는가 싶어서 내가 때로는 1000명 중에 999명이 서쪽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서쪽이 아니고 동쪽인 것 같아. 근데 내 속에서 내가 동쪽으로 가는 게 진짜 맞다면 그 맞는 모든 이치가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인지 맞는 것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내가 조금 헷갈릴 때는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림이 올라올 때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요. 정확하게 말씀이 나오고 정확하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양심에 심령에 딱 꽂혀서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옳구나 확정을 이 말씀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확 시켜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시켜주니까 내 마음속에 안심이 되죠. 아멘, 아멘이 되죠. Yes, okay 되잖아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말 속에서 빌빌거리고 거기서 헷갈리지 말고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을 믿고 그리고 가끔 한 번씩 헷갈릴 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틀림없이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게 되어 있어요. 2번, 3번 확정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 딱 받으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죠? 서쪽으로 가지 않고 나는 동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남이야 999명이 걸어가고 나보고 999명이 나보고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일까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일까요? 이거는 참 얼마나 쉬운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만 나오면 우린 다 100점 맞을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999명이 가는 길을 가는 거고 오늘 우리들은 한 명이 가는 그 길,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지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개척하듯이 가는 사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요. 정말 주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개척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개척자는요 위대한 거예요. 서구의 개척자.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들 뭘 개척할래요?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를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묻혀져 있는 금덩어리, 보석덩어리 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어요. 서북 안 가도 됩니다. 동부도 안 가도 되고요. 여러분들 속에 온갖 금은 보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을 파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보석이 보일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여러분들은 안심도 하고 안정도 되고 안식도 얻고 좋은 건 다 해요. 그런데 나무 가슴만 막 들이 파보고 내 가슴은 안 파고 있어요.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을 한번 파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것이 나오나. 좋은 것이 나오기 전에 자풀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가시도 있고 그런 것들은 태워버리고 뽑아내고 그죠? 굴러내고 다 내가지고 잘 기경해
놓으면 이 속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돌을 파다 보니까 보석함이 보이잖아요. 풀을 뽑다 보니까 보석함이 보이잖아요. 이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속을 파야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을 안 파는 사람은 보석을 발견 못합니다. 보물상자는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요걸 얻는 사람만이 진짜 배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 길로 걸어가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조직이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탄이 온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어떤 조직을 갖고 통치하고 다스릴까? 그죠? 1번, 제일 사탄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루시엘. 그죠? 루시퍼라고 말하죠. 루시퍼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 빛의 전달자. 빛을 전달하는 자. 여러분들, 루시퍼라는 이름 뜻이요.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죠? 나쁜 뜻이 아닙니다. 빛을 나르는 자. 빛을 전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억시로 좋지요. 되게 좋게 보이죠? 뭐 안 좋게 보이는 것 같구만.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라 그랬죠. 제가 이 얘기 계속 하죠. 그죠? 왜 합니까? 머리가 박히도록 해야 돼요. 안 하면요. 여러분들은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맨날 까먹고 뭔 소리인지 헷갈리더라고. 아다 이런 뜻이 뭐예요? 광명, 장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어떤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광명을 과장하고 광명한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 광명이 뭐냐면 인간, 인본주의의 눈을 뜨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계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눈을 뜨게 만들어줘요. 무슨 눈? 죄의 눈을 뜨게 해주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상적 계몽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루시퍼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 왕, 그 사탄의 왕이지. 그러니까 왕, 우리가 말하면 사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탄의 왕, 그래서 왕 사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옛날에 하늘나라에서 천사장이었던 자들이 있어요. 천사장. 그러면 천사장이 있으면 천사장 밑에는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겠죠. 그룹 천사들이 있겠죠. 그룹으로. 그죠? 만약 뭐 우리 인간계에는 18 천사장들이 온 인간계를 자연계를 움직이거든요. 봄을 다스리는 천사, 여름을 다스리는 천사, 가을을 다스리는 천사, 겨울을 다스리는 천사. 그죠? 뭐 이런 천사들이 있어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비를 다스리는 천사. 그죠? 이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18 천사장들이 있고 그 천사장들 밑에 인간의 기후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모든 인간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일을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장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움직여 나가거든요. 마귀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타락한 천사장, 가장 위대한 천사장, 그죠? 그게 바로 루시퍼였는데, 루시엘이었는데, 그 루시엘이가 가장 위에 있는 이 루시엘이가 자기의 뜻을 동조하는 자들을 찾아냅니다. 밑에 천사를 찾는 게 아니라 천사장급들을 찾아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는 그 천사장 이름이 가장 유명한 이름이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이라는 천사장인데 그 천사장이 나중에는 이 사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그 마귀의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뭐 보면 아볼루온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파괴하는 영들이에요. 이런 영들이 원래 대단히 좋은 뜻의 이름이 있었는데도 그들의 이름이요 다 악으로 번창하는 데 쓰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루시엘이가 최고 높은 사탄의 왕으로 있고 그 밑에 타락한 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 우리는 그냥 사탄, 우리가 보통 대마귀 혹은 사탄 이런 말로 쓰는 거예요. 대마귀란 말은 옛날에 천사장이었는데 지금 타락된 자, 뭐 그런 자들, 벨리알과 같은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사탄 혹은 대마귀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죠. 옛날에 그 천사장들 밑에 있었던 타락한 천사장들 밑에 있었던 그 천사들은 지금 현재로는 마귀가 되어 있어요. 마귀. 그냥 마귀라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탄, 그 사탄 최고 높은 사탄, 그 밑에 대마귀, 마귀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사탄의 왕, 사탄, 대마귀 같은 말. 그 다음에 마귀. 3단계. 그죠? 최고 위에 그 밑에 그 밑에. 그래서 이 마귀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력이 있어요.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묵었으니까 힘이 그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먹고 또 천사들 고유의 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하나님을 위할 때는 선한 에너지로서 이 모든 것이 되었지만 요놈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혁명한다고 뛰쳐나왔을 때는 요 힘들을 어디로 쓰느냐면 악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 천사들 통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주술 같은 거 쓰잖아요. 주문, 주술. 맞아. 오늘 우리 아들 어젯밤에 사바하 보고 왔습니다. 하는데 뭐 사바하가 그죠? 무슨 영화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그게 이상한 주문, 주술 이런 것들이 쓰여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주문, 주술이 뭐냐? 하는데 귀신이 막 내려와요. 그죠? 옛날에 우리 때 분신사박 하는 게 있었거든요. 볼펜을 딱 옆에 딱 들고 탁 이래가 내하고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애가 딱 잡고 분신사박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하면 뭐가 만들어져 이래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는요 알라 장난입니다. 실제적으로 뭔가가 이 대단히 그 마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계들 주술이라는 그런 세계를 통해서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마귀한테로 이끌어들이고 막 이러는 주문 주술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원래는 그런 주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에 있던 천사들이 악으로 넘어오면서 요놈들이 하늘에 있던 것을 다 봤거든요. 보고 인간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또 자기와 같은 인간의 영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법사, 마녀 이런 말들 듣잖아요. 주술사, 그죠? 이런 말들 듣죠? 다 옛날에 그 원시적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 마을이나 그런 족속들한테는 항상 마법사가 있죠. 추장 밑에는 뭐가 있어요? 주술사가 있죠. 마법사, 주술사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르게 보면 안 돼요. 우리 마법사 가니까 억시 착한 사람 같고 주술사 같으면 억시 나쁜 사람 같고 그건 영화가 만들어낸 폐해입니다.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녀라고 말해. 우리 마녀라 하니까 마녀가 억시 손 이만큼 길어가지고 확 끌고 막 눈에서 빛이 확 나면서 있잖아요. 막 사람 잡아먹는 것 같이 꼭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마녀들은요. 악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신령한 자들이에요. 마녀들이. 쉽게 말하면 요즘 현대판으로 말을 하면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녀들은 뭐냐면은 신령한데 어느 쪽으로 신령하냐면 악한 세계 쪽으로 신령하다. 악한 영계 쪽으로 뻗어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하고 이런 마귀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생각외로. 그리고 점집, 무당집, 무슨 집 이런 데는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할 짓이 없어서 그거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신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술, 주문들. 그래서 무당들이 하면 하죠. 아휴. 내가 혼자 원맨쇼 하라니. 그래 하잖아요. 내가 그 주문을 몰라서 하니까 내가 알면은 그걸 하겠지. 근데 그 주문을 제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막 벙벙 뛰면서 하잖아요. 안 합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본 게 좋아요. 그래 못 봤다 치자. 그래가 막 뛰면서 작두이 막 뛰면서 막 하면 하는데 그 신들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 신이 역사를 해요. 네. 그런 모든 주문, 주술 이런 것들을 누가 다 인간 세상에 퍼뜨렸냐면 타락한 마귀들이 다 퍼뜨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문 없죠?
주문은 없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죠. 그죠? 우리한테는 그쪽 세상에서 말하는 주문은 우리한테 너희들도 주문이 있잖아. 그럼 우리는 주문이 뭐냐 하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믿음 없는 내게 믿음을 더해주는 주문. 이 주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도. 또 기도 억지로 안 되면 주기도문 외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에 그렇게 영원하시고 뭐 이거 막 그죠? 하죠. 그러니까 그쪽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주문은 우리는 주기도문 그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 한 개 더 있어요. 예수의 피. 그쪽 마귀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주문이 있잖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믿음을 세우고 기도를 하게 만들고 악한 것을 떠나게 만드는 우리만의 독특한 주문이 있는데 최고 좋은 주문이 예수의 피 이거예요. 진짜 예수의 피를 믿고 막 기도하면 믿고 외치면 악마들이 마귀들이 떠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걔네들은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주문이고 우리는 마귀를 퇴치하는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이라 하니까 같이 가니까 우리는 주문이라 안 하고 그죠? 믿음의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마귀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변질돼서 마귀가 됐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네 번째 단계 최고 핫발이 제일 밑에 단계에 영이 있는데 그걸 보고는 귀신이라 그럽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영들은 다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거든 죽어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죽어보시면 딱 그 세계가 열립니다. 죽고 나면 죽은 자의 세상이 열리잖아요. 죽은 자의 세상이 열려요. 그러면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계가 딱 하면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딱 갈라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죠? 성령 받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빛이 있거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못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성령, 말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죄도 있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마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기 전에 죄를 회개를 확 하고 깨끗하게 해서 죽으면 마귀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명 행사하면 마귀가 올까요? 안 올까요? 대부분 오죠. 비명 행사하면요 마귀가 대부분 다 찾아온다 봐야 돼요. 왜? 회개할 기회가 없이. 물론 비명 행사하기 전에 회개 열심히 하고 비명 행사 막 가다 갑자기 빵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의식불명되고 막. 근데 진짜 은혜의 사람들은 그렇게 죽는 법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고를 통해서는 죽지 않도록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사람 인생을 다 논할 수는 없지만 진짜 은혜로운 사람은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기도하다 죽든지 설교하다 죽든지 저는 죽기를 바랄 때 설교 딱 마치고 밑에 내려서 기도하다가 탁 가는 거 제가 이걸 저는 바라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 그렇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기도하는 중에 탁 가고 할렐루야 하세요. 그죠? 별로 감동이 없네 사람.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죠? 아니면 조용히 자빠져 자다가 이제 가는 거 그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조용히 주무시다가 가시든지 기도하다가 가시든지 뭐 다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마귀들은요. 그걸 알아야 돼. 마귀들은 죄가 통로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있으면 항상 죽을 때든 살아있을 때든 항상 마귀가 내한테 틈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마귀의 역사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긴 자 옆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가 역사되어질 때는 항상 마귀가 역사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들이 마지막 예수 안 믿고 죽은 영들이에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영들은 다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 근데 귀신도 좀 착한 귀신이 있고 좀 나쁜 귀신이 있고 아주 나쁜 귀신들이 있습니다. 착한 귀신은 뭐가 착한 귀신이냐면 착하다 그래서 왜 착하다고 말하냐면 살아있을 때 이 사람들은요 예수는 안 믿어도 대단히 선하고 착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좀 착한 귀신이 돼가지고 귀신이 돼도 사람을 해코지하는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죠? 아주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 질 나쁘게 살았던 사람이 죽으면 그 귀신들은 죽어서도 질 나쁜 귀신이 돼가지고 지나가다가 사람을 때리고 치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차가 급발진을 팍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활라닥 하면서 넘어져가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그냥 급발진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그게 마귀가 우리를 칠 때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왱 하면 차가 이렇게 가거든요. 갑자기 왜 그래요? 차가 미쳤습니까? 차는 정직합니다.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들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아, 귀신들도 한을 품고 죽고 이 속에 회개가 없으니까 한을 품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이런 영들이 우리들 막 지나가면서 막 한 대씩 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맞은 적이 없는데 얼굴에 피멍 같은 게 딱 들고 여기에 옆구리에 피멍이 들고 엉덩이 피멍 들고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봐야 알지. 그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나는 맞은 적도 없고 두드려 맞은 적도 없고 내가 뭐 어디 부딪힌 적도 없는데 그저 막 아프면서 여기 피멍이 딱 들어. 뭐 피멍이 그리 시퍼렇게 와. 이건 뭐냐? 마귀한테 맞은 겁니다. 마귀한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아, 이렇게 귀신들도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구나. 성질 더러운 귀신들, 악한 귀신들은 지나가다가 한 대씩 후려 깔리면 우리가 가다가 맞는구나. 그런데 내가 깨끗하면 그런 귀신이 옆에 온다 안 온다? 참, 얼마나 쉬운 문제입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붙어 들어오지. 내가 억시 들어보니까 억시 들어본 것들이 붙어 들어오지. 내가 깨끗하면 근처도 못 옵니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끗하게 회개만 잘해도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큰 대마귀 사탄, 아니면 루시엘, 사탄의 왕의 역사, 이런 네 종류의 마귀들, 악한 영들의 역사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군대도 서열이 있고, 그렇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사들도 조직화되어 있죠. 서열이 다 있죠. 높은 서열이 있고 낮은 서열이 있어요? 그러면 천사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도 다 서열이 있는데 우리 이쪽 사람들 세계 속에서도 서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래 말하면 사람들이 좀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나라인데 이거 하는데 공평한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 10개 심었으면 10개 거둬야 되죠. 이게 공평한 거예요. 1개 심었는데 10개 거두면 10개 심어서 10개 거둔 사람이 손해잖아요. 그럼 공평하지 않잖아요. 내가 10개를 심었는데 10개를 거두면 당연한 거예요. 1개를 심어서 1개를 거두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공평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개를 심었던 100개를 심었던 똑같이 거둔다. 이거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공평과 공산주의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서열이 있어요. 그 서열을 뭐가 나누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 성장론을 통해서 영적 서열이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 영계도 철저하게 그 서열화되어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가면 그러면 센 영이 약한 영을 지배합니까? 못 지배합니까? 그냥 들어봐도 지배할 것 같잖아요. 그럼 무조건 지배한다고 말을 하세요.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습니다. 영이 강한 자가 영이 약한 자를 이끌어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영이 강한 자가 영이 약한 자를 이끌어내잖아요. 악령의 역사도 영이 강한 자가 영이 약한 자를 잡아삼키고 시키는 대로 이 악한 영들이 약한 영들이 강한 영한테 엎드려가지고 가하면 가야 되고 해하면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조직적이고 서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열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대단히 은혜롭지 못하다라고 받으면 안 되고 정말 모든 세계가 서열화되어 있구나. 서열화되어 있구나. 그래서 크게 3단계로 나눈다 그랬죠? 3단계로. 그죠? 연단의 세계,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이라는 그 연단의 세계를 어떻게 거쳤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첫날 만날 가봐야 뺑뺑이 도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영계의 이치, 이 땅의 이치, 하나님의 진리적 이치를 딱 깨닫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딱 갈 때 여러분의 길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죠? 시간은 아이 잘도 가고. 제가 우리 원영이 나이 때 같은 나이가 있었죠. 30살 차이 나거든요. 우리 아들내미하고. 저도 저 나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무슨 날 딱 보니까 이제 뭐
좀 있으면 50이더라고요. 아니 뭐 60도 있고 70도 있으시니까. 그런데 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 옛날에 내가 이제 뭐 고3 우리 아들 고3인데 고3 하면서 있잖아요. 저도 뭐 입시 준비하면서 막 할 때가 엊그제가 되는데 보니까 벌써 30년이 지나서 우리 아들내미가 저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뭔가 세월이 와리 빨리 빠르노. 옛날엔 제가요 세월 안 간다고 속이 터졌거든요. 빨리 40살 돼야지. 빨리 왜? 너무 서름을 많이 당니까. 나이 30에 교회 개척을 했더니 젊은 놈이 교회 개척했다고. 그죠? 아이고 전도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하고 안 와. 왜 안 오노? 그러니까 축도권이 없잖아요. 더러워 죽겠다 하면서 축도권 없다고 안 와. 진짜 그때 제가요 혼자서 눈물로 참 많이 흘렸거든요. 전도사 때 개척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지랄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한다니까. 하도 그때 그래가지고. 뭐 전도사님 뭐 말씀도 좋고 뭐도 좋고 다 하는데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안 와. 그래서 제 마음속에 빨리 나이가 40이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요 빨리 40이 가야 된다. 빨리 40이 와야 된다. 어차피 돌아가는 시간은 똑같은데도 마음은 얼마나 조급한지. 40이 넘어간다고 뾰족한 수가 나옵니까? 내가 나이 드는 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나이가 들어가고. 차이는 뭐냐면 내 밑에 아들이 이제 뭐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재간이 약 기도해서 나가잖아요. 엄마가 네 가지기 위해서 40일 기도 3번을 해가지고 네 낳았다 이거. 네 몰랐지? 네가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라. 그 기도를 누가 시켰냐? 내가 시켰다. 그래 나는 아는 기라 그거를. 기성이 좀 이런 게 있는 거 있잖아요. 기성이 어릴 때. 그죠? 기성이 이 어린아이가 지금 벌써 이렇게 14살이 됐는데 얘네들 보면요. 와 혜림이 똑같아요. 저 조그만 애들. 저 성진이 지금 성진이 니 지금 몇 살이에요? 17살이지? 저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제가 있었다니까요. 저런 애들이란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 옛날에는 많이 시간이 안 가놓겠는데 얘네들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빨리 간다. 시간이 안 가요. 절대 시간 너무 빨리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한계적이에요. 시간이 부족해요. 이 부족한 시간을 우리는 오늘도 쪼개야 돼요. 우리의 서열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 좀 닮고 싶어서 그분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오늘도 나는 힘을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가는 거예요. 저는 한때 너무 열심히 뛰다녔거든요.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 진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정신을 제가 딱 차리면서 아니다. 내가 쉬면 안 되는구나. 제가 진짜 그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쉴 새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지가 넘어오고 넘어가고 너무 힘들다. 그만하자. 좀 쉬었다 가자. 좀 푹 쉬자. 이런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죽는 그날까지 배움을 놓치지 말고 깨달음을 놓치지 말고 나와 교통하고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맞네. 주님의 마음은 그건데 인간은 맨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제끼거든요. 그 하나님과 내하고 마음이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많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간은 항상 유한하고 한계적이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기도와 최선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사탄이 하는 크게 두 번째 역사에 대해서 목요일 전하도록 할게요.